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개척되던 그 해에 그 2002 월드컵이 개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이 송림 본당에서 예배를 드린 게 5월 초부터였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성도들이 많지 않으니까 온 성도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이 월드컵을 같이 응원하면서 이 화면으로 그렇게 본 게 추억이 됐습니다. 그때 그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목표로 한 게 16강에 드는 겁니다. 이것도 잘 안 될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랬는데 너무나 놀랍게도 이제 우리나라 축구가 꿈을 이룬 거예요. 16강에 들어간 겁니다. 그때 막 모든 국민들이 다 뭐 축구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너무너무 이 꿈을 이룬 거에 대해서 기뻐하고 그렇게 감사하고 좋아했는데, 바로 우리 축구가 16강에 들자마자 바로 그 다음날 그 당시 감독이었던 히딩크 감독이 굉장히 멋진 말을 했습니다. I'm still hungry.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 이제 16강으로 만족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랬더니 정말 이 감독의 배고픔이, 목마름이 기적을 만들어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월드컵에 4강을 이룰 거라고 생각을 했겠냐고요. 그래서 이후로 이게 우리나라에서 엄청 유행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가 하면 또 비슷한 유행어가 미국의 스티브 잡스가 만든 건데요. 그 스탠포드 대학교 졸업식 연설에서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Stay hungry, stay foolish. 그러니까 이걸 좀 의역해서 설명을 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계속 갈망해야 된다. 교만해지지 말고 겸손하게 더 마음의 목마름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이걸 이제 이렇게 표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도 명언이 돼가지고 뭐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제 이런 말들로 이제 권면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사실 저도 우리 후배 목사님들한테 가끔 하는 이야기가 비슷한 맥락입니다. 조금 하는 거 이루었다고 너무 빨리 포만감 느끼지 마라. 너무 빨리 포만감 느끼지 말고 그 갈망하는 목마름을 가지고 그렇게 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된다. 이게 전부 다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왜 이런 권면이 막 명언이 되고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고 그러는 겁니까? 그 사람이 살아있다는 거는 이런 갈망, 이런 목마름이 있다는 걸 다 알기 때문이에요. 왜 이런 말이 참 멋있다 생각하는가 하면은 이런 갈망과 목마름이 있어야, 그래야 그 사람이 성장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가 뭐냐 하면은 이건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당시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이게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었지만 오늘 우린 다 알아요. 이 거듭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껍데기 육신만 있는 그런 그 동물과 달라요. 우리 영혼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자고요. 우리가 이 껍데기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육신의 배고픔을 느끼잖아요. 그 다이어트가 왜 이렇게 힘든 겁니까? 배고파 죽겠거든요. 한 끼만 한번 굶어 보세요. 막 배고파가지고 그냥 뭐 에라 모르겠다, 그냥 뭐 살찐 채로 주님께 가자 그래서 막 드시는 거 아닙니까? 그 배고파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있기 때문에 한 끼만 못 먹어도 이렇게 배고픔을 못 견디는 감각이 있다면 그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영혼이 있는 존재라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이 영적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생명을 가진 자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영혼의 목마름을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너무나 복잡하고 분주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참 가슴 아픈 약점이 뭐냐 하니까요,
오늘 우리 시대는요, 이 영혼에 대한 목마름을 잘 느끼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그래서 육신의 갈증, 배고픔은 막 못 견뎌 하면서 영혼의 흑이짐은 아예 이거가 이제 우둔해진 거예요. 너무 둔해가지고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게 방치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제 예수님이 지금 주님 앞으로 나올 그 사람의 자격을 뭐 많이 누리고 가지고 뭐 있는 자 이 아니고요, 누구나 예외 없는데 단 목마른 자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목마른 자를 초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편 42편 1절 이런 말씀은요, 너무나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이 갈급하나이다. 이런 영혼의 목마름, 이게 너무나 지금 마비되어 있는 이런 현실인데요. 이런 점에서 저는 존 파이프 목사님이 쓴 책 제목, 어떨 때는 그 책 제목 한마디가 그 책 전부가 주는 교훈만큼 클 때가 있습니다. 이 존 파이프 목사님 책이 그런 내용인데요.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굶주린 삶. 그 책 제목만 봐도 뭘 말하고자 하는, 이 사실 이제 금식에 관한 책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 책 제목을 보면서, 그리고 또 그 존 파이프 목사님이 강조하는 포인트가 이겁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만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갈구하는, 갈망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실컷 마시고 배불러서가 아니라 세상의 식탁에서 부스러기를 주워 먹은 지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 들어보세요. 우리 영혼은 시시한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위대한 것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 오늘 이 시대 사단의 전략이 뭔지 뭐 여러분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다 아십니다. 사실은 오늘 사단의 전략이 뭡니까? 너무나 이 육신의 요구와 육신의 소욕을 크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들로 꽉 차 있어 가지고 이 영혼의 배고픔을 잊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나 지금 육신적인 어떤 욕망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영혼의 배고픔을 잊게 만드는 그 전략.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여러분 중에는요, 이렇게 말하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 영혼은 사악한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위대한 것들이 들어설 자리는 없다. 여기에 누가 그런 막 어떤 성적 충동, 성적인 그 악한, 요즘에 막 한창 그 이단 사이비들이 하는 행태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그런 정도로 악한 사람은 뭐 많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없습니다. 이 중에 누가 그렇게 사악하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내면이 그렇게 막 사악한 걸로 가득 차 있는 분은 없는데요, 이거는 인정하셔야 될 겁니다. 우리의 영혼은 시시한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위대한 것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니까요. 제가 뭐 저 자신을 봐도요, 이게 교만한 게 아니라 뭐 그렇게 사악하지 않습니다. 제 내면이 막 아주 그런 막 그 사이비 이단처럼 그렇게 악하진 않아요. 그러나 이게 더 위험한 거예요. 왜? 방심하니까. 난 그렇게 악하지 않다고. 그런데 내 내면이 시시한 것으로 꽉 차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간과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오늘 이런 의미에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자각하고, 오늘 우리가 이 육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집요하게 그렇게 목말라 하면서 이 영혼의 굶주림, 또 영혼의 목마름에 대해서는 자각조차 할 수 없는 이런 상태, 이걸 방치하면 안 된다. 오늘 포인트는 이걸 가지고 제가 좀 이제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제 이 시편 63편은 다윗 왕이 쓴 시인데요, 이 다윗이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에요. 뭐 절망이라는 단어로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 아들이 있는데요, 그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주 악하다는 말로도 표현이 안 돼요. 폐륜합니다. 이놈이 이게 완전히 권력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 아버지 목에 칼을 들이대는 일이 벌어졌으니까 여러분, 그 아버지 입장에서 뭐 이것보다도 절망적인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지금 그 반란 앞에 목숨을 부지하려고 왕궁을 떠나가지고 지금 광야로 도망쳤을 때를 배경으로 한 시예요. 그러니까 뭐 다윗 입장에서 이걸 뭐 그냥 비참하다 이런 말로는 뭐 표현이 안 될 정도로 아주 뭐 그냥 뭐 절망적인 상황이 참담한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쓴 시가 시편 63편인데요. 지금 놀라는 게 뭐냐 하니까 그 상황에서 다윗이 제일 먼저 뭘 고백하는가 하니까요. 63편 1절 한번 보십시오. 본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그 다음 보세요.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기 나오는 갈망하다는 원어에 좀 더 가깝게 그 번역을 하자면 목말라 하다예요. 내 영혼이 주님을 목말라 하며,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 앙모하다라는 거는 자기 영혼이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힘을 다해 그 주님을 애타게 찾는 거, 이걸 주로 앙모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이게 참 놀라운 게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 그랬습니까? 왕이 모든 것들을 다 갖춘 왕궁에서 누리다가 광야에 가보니까 이건 뭐 결핍투성이 아니겠냐고요. 그 실제적으로 1절에 보면은 그 사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그 다음 보세요.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요.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 이게 육신적인 상황이 광야. 그런데 제가 놀라워한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기록한 다윗 왕이 자기의 육신적인 결핍을 지금 몸으로 느끼고 피부로 느껴 육신적으로 진짜 목이 마른 거예요. 진짜 갈증을 느끼는 그 상황에서 다윗이 뭘 고백하느냐? 내가 광야에 던져져서 왕으로 한 번도 못 겪어본 이런 결핍과 목마름, 이것을 느끼고 보니 내 영혼도 이럴 수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거예요. 내 영혼도 똑같이 이런 영혼의 목마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이 물이 없고 황폐한 땅에서 내가 간절히 주님을 찾되, 어떻게 찾습니까? 내 영혼이 주님을 목말라 하며 내 육체가 힘을 다해 애타게 주님을 찾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어떤 감정과 어떤 느낌으로 하는지는요, 우리가 뭐 그 정도 수준이 안 돼서 모른다 해도 다 느껴요. 이 다윗이 갖고 있는 그 육신의 갈증하고 영혼의 갈증, 영혼의 목마름하고를 거의 지금 비슷하게 느껴가고 있는 이런 상태, 이게 충만한 상태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진짜 여러분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건요, 다윗이 지금 육신의 목마름만 채워달라고 금요 철학기도가 있으면 다윗이 여기 와가지고 막 주여 목말라 죽겠다고 물 좀 달라고, 그리고 왕궁으로 복귀해가지고 내가 옛날 같은 생활을 하게 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할 텐데, 그 다윗이 빗대 갖고 말하면 지금 기도를 하는데 자기의 육신의 그 목마른 그 갈망도 당연히 지금 토로하지만 그가 토로하는 건 동시에 영혼의 목마름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육신의 문제만 구하는 사람하고 달리 다윗이 누리는 풍요로움이 뭐냐? 그 풍요로움 한번 느껴보세요. 자, 1절 2절에서 다시 한번 이 다윗의 목마름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 한번 먼저 들어보십시오. 1절 2절입니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렇게 균형 있는 그의 목마름을 고백했더니 그 다음 3절부터 그 광야에서 지금 이분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것 자체가 벌써 그 육신의 연약함만 고백했으면 지금 뭐 주의 인자하심이고 뭐고 지금 목말라 죽겠습니다. 왜 날 이렇게 몰고 가느냐고 막 원망과 불평이 막 터져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의 영혼의 목마름은 뭘로 막 이렇게 퍼부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상태에서 목마름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광야에서,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 아들이 목에 칼을 들이대 갖고 쿠데타를 일으킨 그 상황에서 내가 이거 지나보고 저 자식 저거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울분과 분노로 휩싸이는 게 아니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4절도 보세요. 이름으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그 다음 5절도요.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이 골수와 기름진 거는 거의 그 같은 뜻을 가진다는데 중의적으로 쓰는, 강조하는 거예요. 왕궁에서 그가 누리던 그 엄청난 산의 진미,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게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육체적인 그 무엇만 해결해 달라고 맨날 부르짖는 사람은요, 육체적인 그 결핍된 그 무엇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육신의 결핍을 보면서 내 영혼의 결핍을 주님께 고백하며 그 목마름을 주님 앞에 가지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내면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시켜 주니까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게, 제가 여러분 그래서 맨날 노래를 부르는 거 있잖아요. 인생은 상황이 아니라고, 인생은 해석이라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라고. 근데 해석을 잘하면은 인생이 어떤 상황에서도 불행하지 않다는 걸 뻔히 아는데 왜 안 되느냐고요. 그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예요. 영혼의 갈증을 가지고 인생을 잘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애를 좀 몇 명 키우고 나면요, 제 아내가 그 케이스인데 이제 3명의 아기를 키웠잖아요. 셋째 아기를 키울 때는요, 이게 신기해요. 우는 소리 딱 듣고 놀아달라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 뭐 그냥 우연히 맞았겠지. 근데 이게 진짜 이상한 게요, 딱 울잖아요. 이건 배고프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유 딱 타가지고 입에 딱 넣어주면 진짜 딱 그쳐요. 이제 이게 좀 그 베테랑, 애를 좀 키워본 베테랑 그 엄마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 그 생각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 초보 엄마들이 얘가 지금 왜 우는지를 몰라가지고 막 우왕좌왕하고 막 놀이도 했다가 막 흔들었다가 막 그렇게 혼란스러운 건, 그건 이해가 되잖아요. 아무리 내가 사랑하지만 걔도 남이잖아요, 나하고는. 걔가 내가 아니기 때문에 걔의 결핍을 내가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건 내가 뭐라고 나무라고 싶지 않은데, 그런데 지금 여러분 안에서 영혼이 지금 배고프단 말이에요. 영혼이 갈증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자꾸 마음이 허전해지고 우울해지고, 그 영혼이 이렇게 허기가 지니까 자꾸 어떤 그 목마름을 느껴요. 인생이 자꾸 허무해지고 외롭고 그러면요, 그거는 영혼이 지금 목말라서 그래요. 그런데 자기인데 얼마나 우둔하고 어리석은지 자꾸 그렇게 공허해지고 막 허무하고 외롭고 그러면 이걸 또 이상하게 알고는 이게 명품 가방을 한동안 안 샀더니 그래서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백화점 가가지고 막 큰 돈을 주고 카드 끌고 그래가지고 명품 가방을 또 사갖고 오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여러분 뭐 다 경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명품 가방 사니까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이 되던가요? 명품 가방을 들여다보면은 막 갑자기 막 영혼이 풍성해지고 막 그러던가요? 안 그렇습니다. 배고픈데 그 막 이상한 장난감 흔들어 대갖고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건 같습니다. 우리 영혼이 계속 그런 결핍을 느끼는 건요, 자꾸 엉뚱한 데 가서 문제를 찾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영혼의 목마름, 영혼의 목마름. 그래서 우리가요, 오늘 우리 시대는 이 영혼의 목마름을 자꾸 육신의 배부름으로 채워야 된다고 그렇게 공격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놀아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실이다 보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영혼의 목마름이 사라져 버렸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지금 우리 교회는요,
어떻게 해서라도 현상 유지적인 교회로 전락하는 거 막아야 된다. 박물관 교회로 전락하는 거 막아야 된다. 여러분, 그 막는 거 굉장히 간단해요. 막 요란하게 막 프로그램 만들고 돈 들여가지고 행사가 아니라요. 오늘 여기 참석하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영혼의 목마름을 자각하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부흥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 절대로 박물관 교회로 가지 않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두 가지, 이 영혼의 목마름의 이 문제를 가지고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 앞에서 다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회복해야 돼. 목마름. 이 목마름을 자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주님이 팔복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다시 말해서 의에 대해서 갈급하고 의에 대해서 사모하는 자. 여기서 의는 인간의 의가 아니에요. 뭐 법 잘 지키고 이런 의가 아니고 여기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라는 거예요. 명품 가방 사도 해결이 안 됐는데 그 동창 만나가지고 차 마시고 커피 마시고 그렇게 해도 해결이 안 됐는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을 자각하는 것에서부터 배부를 것이라는 겁니다. 영혼의 목마름은 다른 것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63편을 기록했던 다윗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각인시켜준 메시지 하나 있잖아요. 시편 23편 1절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대부분의 학자들이요, 이 시편 23편은 다윗의 후반부에 쓰여진 거라고 그렇게 분석을 해요. 그러니까 뭐 쓴 거 단 거 뭐 그 사울 왕으로부터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겪은 다음에 쓴 시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근데 부족한 게 없었는데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아시죠? 오늘 10편 63편에서도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영혼의 배고픔을 자각하고 그 영혼의 배고픔을 자각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그 사람에게 해갈의 기쁨이 있다 보니까 그 뭐 일시적으로 좀 불편했을지 몰라도 그게 뭐 내 인생을 뭐 초라하게 만들었나 뭐. 그래서 시편 23편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목말라 해야 되는 것은요, 그래서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영적으로 지금 굶주려 있는 상태구나. 이사야 55장 1절에 보니까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구약에서도 지금 이 영혼의 목마름을 자각하는 자만이 해갈의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영혼의 목마름의 문제를 우선 자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 이건 육적인 뭐 이런 것들로 뭐 돈으로 때워서 이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게 뭐 그냥 뭐 남편 하나로 내가 안 돼서 외로운가? 그래서 뭐 또 다른 어떤 이성을 만나볼까? 이런 걸로 100명을 만나보세요. 해결이 되는가요? 이거는 영혼의 문제예요. 이걸 자각하는 거. 이게 첫 번째라면 그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그 목마름을 느끼기 시작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바로 그 목마름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목마름을 가지고요. 오늘 본문 10편 63편 1절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리고 그 다음 2절에서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어디에서 주를 바란다 그럽니까?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여기 나오는 성소는요, 히브리어로 코데쉬라는 단어예요. 성경에 이 코데쉬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는 곳이 출애굽기 3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그리고 말씀하세요.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기 거룩한 땅이니 할 때 이 거룩한 땅이 코데시예요.
지금 모세가 선 그 땅이 왜 코데시 거룩한 땅이 됐습니까? 간단합니다. 대답.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잖아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그곳은 코데시예요. 거룩한 땅이에요. 그 놀랍게도 지금 시편 63편에서 다윗이 자기 아들이 쿠데타로 쫓겨나다시피 광야로 갔는데 그곳을 지금 코데시라 그래요. 거룩한 땅이래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비참하게 쫓겨난, 그래서 결핍투성이인 광야지만 다윗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기 때문에 그곳이 성소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 붙들고요, 정말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내일부터 직장, 그 광야 같은 것 아닙니까? 그냥 나 괴롭히지 못해가지고 안달복달하는 어떤 그런 상사 때문에 괴로워하고 뭐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목말라 하는 그 삶의 현장이, 저는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그 직장이 코데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소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요 자꾸 이제 이제 교회가 부흥해야 되고, 그래서 예배 순서 바꾸고, 프로그램 도입하고, 이런 걸로 이게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선 영혼이 목마른 사람들이 모인 사람이, 영혼이 목마른 사람들이 드리는 그 예배가, 그게 성소가 되는 거거든. 그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이제 어떤 다락방 순장님이요, 이제 그 다락방을 이제 그 모임을 구성하고 보니까 그 좀 공교롭게도 보통 이제 다락방에 한두 분이 이 육신의 목마름, 또 어떤 문제, 남편 문제, 또 아내 문제, 자녀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암을 만나고 그 다락방에 한두 분 이상은 분명히 있는데요. 이 순장님의 다락방은 그게 너무 특이하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순원은 이런 문제로 아프고 저 순원은 저런 문제로 괴롭고 맨날 그렇게 어렵고 다양한 문제로 또 영적인 무기력으로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이 순장님이 참 귀한 분이에요. 자기가 내가 순장인데 내가 해결해 줄게 이런 태도가 아니고요. 그래서 그 다락방 순원들을 다 데리고 우리 교회 금요 기도회를 간 거예요. 금요 기도회 와서, 그건 영혼의 목마름이다. 너희들이,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서 부르짖어라. 그래서 금요 기도회에 왔는데, 그렇게 순원들이 금요 기도회에 와가지고 그들이 깨달은 게, 이 내 문제가 이게 영적인 문제였구나. 그래서 이제 막 하나님 앞에 금요 기도회에 가서 부르짖고 은혜를 구하며 목마름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이 순원들이 그 목마름의 상태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가를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순장님이 일이 있어가지고 기도회 잘 못 가고 그런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순원들이 채근을 한대요. 아니 순장님, 이럴수록 우리 기도해야 돼요. 기도회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모인, 이런 순장님이 모인 교회라면요, 안심하셔도 돼요. 분당 우리 절대 현상 유지적인 교회로 전락하지 않습니다. 전락할 수 없습니다. 왜?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는 지도자, 그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는 이런 성도들이 있는 한, 분당 우리 교회는 절대로 그런 가슴 아픈 박물관 교회 이런 걸로 전락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한번 도약하기를 원하는데요, 그러려면은 이 원리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미국에서 그 활동하시는 이상훈 교수님이라고 있는데, 저도 잘 아는 분이에요. 이분이 쓴 칼럼을 우연히 봤는데요, 이제 이 가족들과 함께 이제 LA 살고 계시는데요, 가족분들과 함께 그 샌프란시스코를 이제 가족 여행을 간 거예요. 그 칼럼에서 그 낯선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두 어떤 모습을 봤다. 그 칼럼의 요지가 이건데요, 먼저 본 게 뭐냐, 그 샌프란시스코 시내 중심에 유니언 스퀘어라고 있나 봐요. 그래서 자기 검색을 해봤더니 유니언 스퀘어는요, 고급 백화점과 고급 부티크가 결합되어 있는 패션 천국이래요.
그래가지고 루이비통, 샤넬, 프라다, 바바리, 휴고 보스, 당연히 적은 거예요. 이게 지금 바지입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이런 것들이 이제 명품 숍이 막 엄청나게 이제 모여 있는 데가 이게 유니온 스퀘어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 가족들이 이제 거기를 이제 관광을 온 거죠. 구경하러 와가지고 그 뒷골목에다가 주차를 하려고 뒷골목을 찾았는데, 그곳에는요, 이 도시의 화려한 앞면, 거기는 뭐 고급 부티크, 뭐 루이비통, 샤넬, 프라다, 바바리 막 이런 바지들이 엄청 이제 전시가 되는데, 그 뒷골목에는 그 도시의 그림자, 거기에 마리화나 냄새, 그리고 또 초점 없는 눈동자를 가지고 지나가는 행인들을 보고 있는 너무 어두운 무기력한 시선들이 거기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목사님이, 교수님 목사님이니까 이분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걸 하나 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교수님이 뭘 봤느냐, 샌프란시스코에 찬양과 예배가 뜨겁기로 유명한 교회가 있대요.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이제 거기를 뭐 예배 드리러 갔겠죠.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거기에 막 꽉 모인 성도들이, 글쎄요, 뭐 우리로 말하면 뭐 금요 기도회 같은 거였는지 주일 예배였는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뜨겁게 그렇게 예배가 그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거기에 너무 자기가 감동을 해서 그 쓴 글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 교회를 보고 이런 글을 썼습니다. 과연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갈급하게 만들었을까? 그 속에서 나는 이 시대의 목마름을 보았다. 격하게 반응하는 회중의 모습은 지저스 컬처, 그 교회 이름입니다. 지저스 컬처의 유명세 때문도 화려한 음악 때문도 아니었다. 그들이 목마르기 때문에 그 목마름을 체험받기 위한 간절함이 표현되고 있었다. 그 순간 샌프란시스코의 뒷골목이 떠올랐다. 그곳을 가득 메우고 있었던 거리의 사람들, 가난과 상처로 발생한 공허함을 술과 마약으로 채우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과 오늘 이렇게 정갈하게 잘 차려입은 우리들의 모습이, 예배하러 오신 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모습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결국 이곳에 있는 우리들 역시 내면의 결핍과 아픔을 가지고 와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우리의 교회는 이러한 영적 갈급함을 채워주고 있는가? 철창 같은 회색 도시에서 매일 생존을 위해 땀 흘려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아픔을 교회는 알고 있는 걸까? 겉으로 보이는 역동성과 활기 뒤에 감추어진 외로움과 목마름을 우리는 알고 있는가? 이 교수님이 너무나 상이한 두 모습을 목도를 하고 공통점을 찾아낸 거예요. 그 뒷골목에 마약하면서 퀭한 눈으로 보고 있는 그들의 모습도 그들의 목마름으로 시작한 것이고, 교회에 나와서 두 손을 들고 너무너무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들도 목마름으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은 그 목마름을 육신의 문제로 해결하려고 마약을 하고 술을 찾고 이런 것으로 점점 황폐해져 가고 있는데, 그것을 영혼의 목마름으로 인식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히려 그 결핍을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승화를 시키더라. 이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요즘에 여러분 뵈면서 진짜 요새 전 살맛이 나요. 분당 우리 교회는 피리를 불면 춤추는 교회 확실히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상 유지적인 교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지금 시리즈로 2번 했잖아요. 오늘이 3번째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지금 쏟아져 들어오는 보고가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다락방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순장님들이 의욕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와 예배가 지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와, 너무너무 고마워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이렇게 피리를 불면 바로 회복이 일어나고 금방 반응할 줄 아는 교회라서 전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여러분, 앞에 2가지 피리를 불어서 춤추어 주신 건 너무 감사한데요, 진짜 춤춰 주셔야 되는 건 오늘이에요. 오늘 여러분, 오늘 2가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영혼의 목마름, 영혼의 결핍을 자각하지 못하는 상태를 방치하면 안 된다.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자각해야 된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고 예배자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는요, 프로그램 바꾸고 이제 우리 박물관 교회 되지 않기 위해서 유명한 무슨 누구 인도자 모셨습니다. 성가대 2배로 늘렸습니다. 예산을 3배로 해서 이거 아닙니다. 이 교회가 그런 놀라운 첫 번째 단계의 미션 처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간단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느끼지 못하던 영혼의 목마름을 자각하시면 돼요. 내가 이게 영혼을 신경을 안 써가지고 이게 너무 지금 내가 이게 무감각했구나. 그리고 그 목마름을 가지고 예배자의 자리로 나가시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피리를 불어드렸거든요. 여러분, 저의 이 피리 소리를 들으시고 영혼이 목마름이 자각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그 교회에 그분들이 그 미국의 그 너무 지금 혼란스러운 그 상황에서 목마름을 가지고 막 손을 들고 너무너무 뜨겁게 주님 앞에 갈망하며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저도 거기 한번 꼭 가보고 싶기도 한데요. 안 가봐도 알아요. 어떤 예배인지. 그거 우리가 하자고요. 우리가 그걸 만들자고요. 그럼 괜찮아요. 이제 시작이니까 그냥 괜찮습니다. 하여튼 그냥 너무 애쓰지 마세요. 점점 나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목마름을 가지고 갈망하는 걸 가지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랑의 교회 내 제자 4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 강남 8학군에서 못 견뎌 끔찍한 일이 4번 일어나고 나니까요, 그 다음부터는요 토요일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오늘 이것들이 하나님 임재를 맛보지 못하면, 오늘 이것들이 은혜 못 받으면 이번 주에 누가 뛰어내릴지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토요일날 잠을 못 자기 시작한 거거든요. 영혼의 목마름이에요. 어린 중학교 아이들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갈증을 느껴야 돼요. 그래서 갈증을 느끼지 않은 상태가 사단이 좌주, 지금 여러분 그 다큐멘터리 나와가지고 이단에 대해 가지고 상상을 초월하는 끔찍한 짓거리들이 지금 다 고발이 되고 있잖아요. 내가 마음이 아픈 게, 여러분 그 사람들이 다 대부분이 우리 성도들 아닙니까? 우리 크리스찬들 아니냐고요. 더 잘 믿어보려고 그렇게 끌려간 거 아니냐고요. 그 악한 것들 상대로 제가 분노를 가지기도 하지만요, 그렇게 만든 게 무기력한 저 같은 기성교회 목사 아닙니까? 여기서 안 채워지니까, 여기서 해갈이 안 되니까, 그래서 신천지도 찾아가고 무슨 JMS도 찾아가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고요. 더 이상 이런 끔찍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교회가 현상 유지적인 교회가 되는 거 막아야 됩니다. 박물관 교회가 되면 제2, 제3의 악한 것들이 그들의 영혼을 잡아먹는 일이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이런 마음에서 우리가 한번 밤에 큰 아픔을 가지고, 그래서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너무나 소중한 영혼의 메시지가 있잖아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다. 상황이 문제가. 넌 자꾸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네 아들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다. 영혼의 목마름 때문이다.